교독문 37번 시편 9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는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인촉을 받으며 남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는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는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4월의 마지막 주일 총력 전도 주일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산 영적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오늘의 예배가 기쁨과 감사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은 축제가 아닌 슬픔이었고 신앙이 아닌 세상 것만 구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물질과 시간과 자녀와 가정에만 매여 이웃을 돌보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멀리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여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악의 쇠사슬을 꺾어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땅 대한민국에서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 갈라진 대한민국을 축복하시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갈라진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같은 고난의 역사가 이제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이별을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 위기를 만난 가정에게는 사르밧 과부의 축복을 주시며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들에게는 호렙산에서 만난 엘리야의 축복을 주시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운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내각이 잘 구성되어 온 국민이 하나 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군사, 사회 모든 분야에 공정하면서도 성장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만연한 동성애 문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기독교 권학이념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사학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저 북녘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악한 것은 무너지고 선한 것은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만연한 폭력과 다툼, 전쟁과 인종차별은 사라지되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성실함과 적극적 신앙으로 성장한 우리 광립재단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흥이 여기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나눔과 상생을 위한 성장으로 담을 넘어 뻗어가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계 선교회, 남녀 선교회, 실험의 선교회를 통해 신앙의 전통과 지도자 양육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 청년부, 청장년부, 사랑부, 샤이닝 부서에 영적 거인 다윗과 같은 이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탄과 잠비아와 나사렛 성전의 성전 건축 과정에 솔로몬에게 임한 은혜를 주시사 모든 좋은 약속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바자회를 통해 헌신하는 여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며 헌신과 주를 향한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감독님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독님을 통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이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열정과 꿈으로 인하여 더욱 강건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가 삶이 되신 담임 목사님 언제나 진실함으로 선한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시대 지성과 영성을 아우르며 성도들에게는 방향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전을, 나라 민족을 향해서는 기대의 축복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여 악한 영이 떠나가며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을 자식한 손길에 다함이 없는 은혜를 또한 소망을 주시며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우리에게는 소망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광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와 해외 선교지 위에 주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군부대와 병원에서 해외에서 예배하는 이들의 예배에도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전후 좌우분금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저 구나라 땅의 전쟁의 종식의 평화의 염원을 담아서 이 한반도 땅에 이 조국의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또 우리 마음속과 우리 안의 공동체 속에 주의 평화 샬롬의 축복이 임하는 의미로 우리 앞뒤 전후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평화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청력 전도 주일입니다. 우리가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하지 못했는데 오늘 전도하셔서 함께 오신 분들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늘 앞장서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이번 년이 가기 전에 꼭 전도하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광림의 모든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탄 광림교회 건축을 위하여 선교 맞이회가 오는 4월 26일 화요일 우리 광장에서 밀레니엄 광장에서 있습니다. 성경 공부 전후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가 직접 건축헌금을 위해서 우리가 동탄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 모임에 참석하고 그 일에 동참하게 될 때에 우리가 동탄 광림교회의 건축에 벽돌 한 장을 쌓는 겁니다. 그 세워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에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것처럼 새로워진 것처럼 그 전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에게 우리도 한몫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이번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멘 안 하세요. 잘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어떻든 물건 사잖아요. 다 구입하잖아요. 나오셔서 함께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달 예배 안내는 1선교구와 2선교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미아는 27교구의 이상희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문숙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두 분이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여 수고하시는 터키어 선교사인 장성호 목사 선교사님과 잠비아 선교센터에서 앞으로 잠비아에 수고하실 최성영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죠.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했는데 연애관계 때문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밖에 박수가 하나에 많은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문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갈릴리 성거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갖는, 모두가 다는 아닐지만 고민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고 남은 인생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물질에 관심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고민이 있다면 어른이 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는 고민일 겁니다.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살아온 삶의 방식에 관한 가치관도 있고 세계관도 있지만 나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미성숙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면서 어린이 되어서도 정작 어른스러워진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책임을 맡기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 여정을 지내다 복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간절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권면의 말씀으로 써서 보낸 편지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설명한 후에 4장 이후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때까지 우린 영화의 단계로 이르기 전에 오늘도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 있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어렵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아내게 될 때에 나를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고,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아낼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며,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더 나아가 예수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삶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우리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희생의 제사까지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가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받을 수 없는 대상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례적이며 단 한 번의 사랑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본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나만 아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때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기에 우리의 삶은 사랑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 나누어주고 사랑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어느 부부가 뜨겁게 연애하다가 결혼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야기하다가 누가 더 사랑했느냐고 시작하면서 이것이 더 심한 다툼으로 발전했습니다. 자기가 더 사랑했다, 아니다 내가 더 사랑했다 한참 다투는데 갑자기 아내가 무엇인지 결심한 듯 옆방을 가더니 책꽂이에 꽂혀있던 책 한 권을 뽑습니다. 책꽂이에서 뽑은 책을 남편에게 건네주고 보니 처제의 아내의 동생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것을 받은 남편이 이게 뭐냐고, 왜 내가 처제의 일기장을 읽어야 하냐고 라고 말하자 이 아내가 말하기를 이 책은 자기 동생인 즉 처제가 언니가 형부를 만나고 그 다음에 너무나 이상하게 버린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연애하는 동안 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서 일기로 만들어서 결혼하는 날 자신이 언니에게 선물로 준 처제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에게 그 일기장을 주면서 이야기하기를 첫 페이지를 펴보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첫 페이지를 펴는 순간 시작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언니가 미쳤다. 미쳐도 그냥 미친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미쳐버렸다. 이것이 첫 일기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을 읽는 순간 남편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계산이 되는가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만큼 신비로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낳은 자식이기에 의무적으로 사랑한 여러분, 그 사랑에 지금 같은 사랑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계산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만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뀌게 하셨습니다. 삶의 양태가 바뀌어지고 존재의 양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 가진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더불어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씩 새롭게 바뀌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이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가지고 계신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합리성이요, 이성적이요, 실용적이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도 갖고 계시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동생의 형부를 만나며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말했던 미쳤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쓰시기는 부적절한 단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미치지 아니하시고는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누고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뿐만 아니라 고통과 아픔입니다. 사랑은 그러기에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의 내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의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살펴 행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품받는 자의 삶,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삶과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움으로 살찌워진 인생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복된 인생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생명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때 하나님의 관계성이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원이 끊어졌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내가 얻어서 살아야 하고 물질도 내가 노력하여 얻어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대신에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해서 살아가기에 내가 모든 것을 구하면서 얻어서 살아가야 할 존재가 됩니다. 그러기에 삶의 여정이 심탄하지 않는 겁니다. 결핍도 있고 궁핍도 있고 건고함도 있고 힘듦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이 내 안에 죄로 인하여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니 내와 나 자신의 관계도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관계성이 단절되면 영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내 안에 소독과 소외감과 외로움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것이 발전되어 내 안에 육체의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지면서 인간은 환경을 파괴하며 이로 인하여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면 도움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관계성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 사람과의 관계가 자연의 관계도 회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요, 이것만큼 소중한 믿음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관계는 축복의 관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우리 속에 다가오는 모든 관계가 축복의 관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요? 사단의 관계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파괴입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이간질로 관계성을 파괴하며 더러운 일을 하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없는 저 하늘에만 계시는 초월적 존재로 우리의 삶과는 무관한 삶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끊기만을 시도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요?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우리 가운데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관계로 맺어진 축복의 가정이 아니라 아픔의 관계로 맺어진 절망의 가정으로 변해버립니다. 기독교 상장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가장 아픈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 아이러나게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지만 가정의 부모라는 겁니다.
아픈 상처를 깊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가정의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픈 상처를 넓게 만드는 사람이 어떠냐? 그 어떤 사람도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내 아픈 상처를 더 넓게 만든답니다. 그런데 이 아픈 상처가 가장 잘 나타내는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곳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다양한 상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린 종종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힘들어하고 부모님들이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의 가정을 만들게 되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의 부모가 되기 쉽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문제의 제공자가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본 말씀에 축복의 관계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전하는 관계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의 관계가 아픈 관계로 만드는 사단의 계기를 끊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계기가 어떤 것이냐?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음란과 더러운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 원어로 포르네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듣는 영어의 단어 가운데 포르노그라피, 이 단어가 여기서 파생됐습니다. 정상적인 관계를 떠나서 다른 사람과의 폭넓은 육체적 관계를 말할 때에 이 포르노그라피를 말합니다. 결혼하여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어 놓고 다른 남자와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통하여 교제할 때 여기에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관계성의 파괴요, 단절입니다. 이 관계의 파괴는 둘만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죄의 값은 치르게 하십니다. 큰아들이 막내 여동생을 범하며 둘째 아들이 큰형을 죽이며 그리고 도망가지요. 다시금 돌아와 자기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일평생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윗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신하들이 다윗의 몸이 점점 열이 식는 것을 보고 젊은 처자를 하나 몸종으로 다윗에게 붙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여인과 침상을 갖지 않습니다. 왜요? 그 결과를 알았기에 다윗은 그 범죄함을 다시는 짓지 않습니다. 또 하나 더러운 것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더러운 것이란 죽은 사람의 썩은 시체를 말할 때 사용했던 단어인 아카사르시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종교 이념이나 부정된 생각이나 정욕 등 모든 죄를 지칭할 때에 이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가족을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잘못된 세상과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을 주관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에 온갖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고 더 나아가 사람의 관계성이 단절되며 나와 나 자신과가 단절되며 그 단절의 관계는 내게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또 하나 얘기합니다. 탐욕을 말합니다. 탐욕이라는 단어는 플레오 넥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쾌락을 위해서 행동하는 욕구와 욕망을 말합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은 마음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관계가 파괴의 관계로 변하여지고 파괴 관계로 터져나온 것들이 자신을 찌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탐욕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관계를 포기하는 또 다른 것들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말. 오늘 5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누추함이란 아이스 크로테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존중함을 잃어버린 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말 할 때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말 할 때에 관계성이 단절됩니다. 졸고 계신 분들, 저 무시하는 거예요. 눈 감고 듣는 것 같지만 조는 거 압니다. 어리석은 말, 누추함이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말을 할 때에 생기는 것이고요.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모놀로기아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뜻없이 덧없이 의미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는 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파괴하며 단절시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기 성경은 바울은 얘기하기 희롱의 말을 얘기합니다. 희롱의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희롱이라는 말은 유투라 펠리아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말, 비난하는 말,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단점을 잡아서 비난하고 속이는 말,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 영의 사람들은 입술로 범죄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말, 오늘 본문의 말씀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앞장의 말씀을 보면 예배서 4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과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말을 어떤 말 사용하라는 걸까요? 여기 보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버리되 친절하게 격려의 말하는 거예요. 격려의 말입니다. 세워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의 말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말이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따뜻하게 그 사람을 이해하며 그 사람을 기준을 두고 그 일을 선택하며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의 말. 또 하나 있다고 하면 이해하는 말 하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사람이니 나도 그 상황에 접으면 그럴 수밖에 없지. 존재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는 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말 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용서인 것 같습니다. 과거를 과거로 보내는 것 쉽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하는 말,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요, 축복의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으로 사랑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준 축복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누리는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관계성의 단절만 가져오지만은 돕고 격려하며 격려의 말과 이해의 말과 사랑의 말과 용서의 말을 내드릴 때에 그것에 공동체가 살아나며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며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며, 그럴 때에 저 세상의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잘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사는 우리가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살펴 행하는 자,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임하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자신을 풍성케 하는 말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5장 4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앞에 말씀에
감사하는 말 하라면서 앞에는 구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동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감사의 말은 나를 풍요롭게 하지만 앞에 말은 뭐예요? 나를 궁핍해 하는 거예요. 나를 피폐케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궁핍게 만드는 것에서 떠나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며 나로 하여금 궁핍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며 죄를 짓게 만들 뿐만 아니라 소망 없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이 세속적인 자리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의 양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책에 나오는 사람처럼 내가 살겠다고 결심하며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글일까요? 사람의 글이에요. 저자나 작가의 글입니다.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습관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옵니다. 사회학자들이라면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평생 우리가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사람 보았더니 5명 내지 7명을 만날 수 있답니다. 일평생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범위를 확대한다면 15명 내지 20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많이 있고 많이 만나고 교우관계가 넓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최대한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200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만나고 세상을 살면서 세상 떠납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나와 관계한 사람들만을 만나고 이 땅에 살아가면다고 한다면, 나와 만나는 사람,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거리가 먼 세속적이며 세속적인 사람들과 만나서 저들과 이야기하고 저들과 대화할 때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다 망가뜨려지고 나를 절망케 하고 나를 격동케 한다고 한다면, 굳이 만날 수 필요가 있을까요? 짧은 사람, 시간, 겨우 우리가 만나봤자 200명 냄배의 안팎의 사람들을 만나고 사는데, 만날 때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는 거리가 먼 내 안에 격동케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며 그 사람들과 같이 있는 자리,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의 기자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복된 사람은 자리에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떠나는 거예요. 자기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 따뜻한 사랑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으면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신의 삶 자체가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중요한 대목이게 다시 얘기합니다. 내 인생이 삶 자체가 말을 만들기도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감사의 말, 감사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 귀한 일을 감당하시면서 힘들었거나 슬플 때나 공경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해? 힘들고 어렵고 죽겠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의 죽음이 담겨져 있는 무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감사의 기도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왜 감사했을까요? 감사하게 될 때에, 감사함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슬픔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밖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지길 원하는 마음에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담긴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기도할 때에 감사하다는 얘기 못하지요. 그렇다가는 욕 바가지로 먹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돌아가신 분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할 줄 알아야 돼요. 생명은 유한한 거잖아요. 마지막이잖아요, 죽음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를 누리잖아요. 그 약속의 소망, 내게 있음, 돌아가신 저 분에게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죠. 이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앞에 두시고 마태복음 26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먹으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앞에 있는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왜요?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죽음과 고난 가운데 이루게 해주심에 여러분, 감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감사의 언어가 나올 때에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감사의 말이 우리 안에 터져나올 때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는 동안에는 우리의 심령과 더불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끊어버리는 원망과 불평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에너지가 솟아오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5장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의지적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감사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나의 도움이 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 존재를 믿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유혹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간질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풍성한 것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말 선택하라는 거예요. 미국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노예 해방선언이 한 지 얼마 안 된 직후에 저 미국의 조지아주의 아틀란타시에 조그만 상가에 흑인 노인이 상가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 상가는 날아다니는 새를 파는 상가입니다. 흑인 노인이 새장을 쭉 돌아보더니 가장 값비싼 새 한 마리를 지적하고 값을 치는 후에 새장에서 새를 꺼내더니 상가 밖으로 나와 휙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이 깜짝 놀란 겁니다. 뛰쳐나와서 당신이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알고 있냐고, 저 새가 얼마짜리인지 아냐고, 물론 당신이 값을 지불해서 당신 거지만 그러나 저 비싼 새를 그냥 공중에 날아버린다고요? 도대체 무엇하는 거요? 그때 흑인 영감이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르는 것은 주인 당신입니다. 내가 뭘 모른다는 거예요? 저 새가 얼마나 비싼 새인지 압니다. 대문은 이 주인에게 당신은 두 가지를 모르고, 하나는 당신은 백인이기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 또 하나 당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유를 찾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셨어요. 그 사랑 우리가 거저받았는데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인생, 더 나아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생명적 언어를 쓰므로 생명적 관계를 누리며 축복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 그리고 이 입에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감사를 선택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풍요롭고 풍성하며 기름지는 것,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고 일어나는 놀라운 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주님을 본받는 일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내 안에 생명적 관계를 맺어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움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 삶에 생명적 언어 선택하여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니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흘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쌀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쌀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것이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힘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을 쓸 때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매일매일 경험되게 하시며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저들을 발견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저들로 인하여 저들의 삶의 풍요로움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 국리를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치유받는 회복되는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저 우크라이나 땅에 일어난 전쟁도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저 땅 위에도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대립과 갈등과 분열과 나눔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과 이 백성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총력전도주의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새로 오셨습니다. 한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만은 일일이 다 호명할 수 없어서 또 앞에 나오게 하실 수가 없어서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 보실까요? 새로 오신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하면 괜찮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아무도 뭐라 안 그러세요. 일어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귀한 걸음에 감사하고요. 여러분 처음으로 어떤 모양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하나님이 이끄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걸음이 복된 걸음 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걸음 계속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또 증거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서 계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이제 다 퇴장해서 세신자실로 가실 터인데 기도 후에 여러분 나가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들의 걸음을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으로 켜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소지품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일하신 분들 소지품 들으시고요. 옆으로 나가주시면 우리 세가족실에서 안내하겠습니다. 세가족실에 가시면 여러분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까지 박수 치시자고요.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환영하고요.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복된 걸음 되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온타임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하나씩 구입하셔서 하루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귀한 말씀 묵상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뉴스레터도 나왔습니다. 지난 2주간에 교회에 있었던 데를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보시고 또 나누시고 또 기도하시고 은혜 받는 뉴스레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금성은요, 오늘 장애우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부의 귀한 분들이 여러분의 아이들이 아니에요. 귀한 분들이에요. 나이가 꽤 돼요.
애들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귀한 찬송해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사랑머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주일인데 많이 전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훌륭한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광림교회 교회 같은 분이 안 계세요. 우리 같은 광림교회 교우들,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방송으로 설교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용서하십시오, 할 사람이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성경의 지경을 넓혀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늘 영적으로 강건해지시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능과 전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정금과 전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정금과 전사를 경배하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 가슴에 새기고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나